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면은 2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 읽는 대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은 그대로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아주 몸을 굽히시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가 입을 막고 입을 잠잠히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입을 벌려서 주께 간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기도는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받아야 될 텐데 구하고 나서 또 구한 것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은 그것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믿으니까 행동을 받은 것으로 해야지 받지 않은 것으로 또 짊어지고 가면 안 되죠. 기도를 해놓고 또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문제라든가 개인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가 또 반복되죠. 또 반복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애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기도의 응답 받은 것으로 생각하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반드시 인내하고 이제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 예수께서 다시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가 기도하고 나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나서 그냥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번 10장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10장 3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리.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러면 기도한 것을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번역은 담대함으로 되었지만 꼭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의심치 않고 나가는 것이 이 담대함이에요. 여기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문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 받기 전에 벌써 또 옛날 기도한 걸 또 하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를 놓치지 말라서 감사. 골로새 4장 보세요. 골로새 4장 2절 보시면은 4장 2절에 보시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하되 그 다음 기도한 것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서 감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놓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이 법칙을 모르면 기도가 자꾸 되풀이 되어서 헛된 것으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은 6장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해서 무엇이든지 작은 일은 큰 일이든지 무엇이든 기도하라. 모든 기도 무엇이든 기도하고 기도하되 간구로 기도하라. 간구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절에 보시면 너희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간구해서 감사함으로 너에게 넘치라.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왜 있습니까? 기도를 내가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어 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이 지금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매일매일 그리스도 나타나는 능력 가운데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데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랬습니다. 이른 비는 뭡니까? 씨를 뿌려서 싹이 나는 비지요. 늦은 비는 뭡니까? 늦은 비는 추수하기 바로 전에 비가 와서 열매를 맺는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기다리며 인내해서 이제 예수로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감사해서 그것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꼭 나에게 추수한 것으로 약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바로 말씀을 가져오는 분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다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해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면서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계속해서 바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녀가 참 나쁘게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어려운 거 그냥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요. 그거 다 없애주시옵소서. 그거 다 없애서 그 나쁜 버릇을 없애주셔서 그 나쁜 것을 떠나게 앞서서 그 나쁜 놈들이 오지 않게 앞서서 계속 기도하고 나서 그럼 기도한 것이 그런 기도대로 부모님 기도대로 자기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자녀 주위에 좋은 것으로 차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녀가 지금 그 나쁜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주셔서 지금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웁니다. 전부 지금 나쁜 것으로 가는 자녀가 이제는 기도해서 좋은 것으로 옮겨지는 부모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시로 때때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지금 내가 기도해 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상삼쓰라. 항상 기도함쓰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이 기도한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분명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내 바라는 대로 내 말하는 대로 그래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라는 것. 여기에 기도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점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내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몇 번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 문제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내 자녀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참 엄청난 기적을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 바뀌어야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받은 것으로 바뀌어야 그 기도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렇지 않고 벌써 영광을 돌려 밤낮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니 얼마나 자기가 그 좋지 않은 것들 계속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있으니 애는 변하지 않죠. 기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그 기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것이 만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받은 줄을 믿습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자꾸 찬송이 나오죠. 네.
기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뭐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하나도 된 거 없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지? 그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서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그런 말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우리가 5장 보시면은 5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조금 전에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35, 36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길이 인내하고 깊이 붙잡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반드시 예수로서 오시는 날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시기 전에 벌써 경험한 거죠. 벌써 경험한 거예요. 벌써 경험을 자꾸 쌓으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한 번 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참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 기도가 지금 나에게 지금 가치까지 오고 있네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있네요. 지금 계속 땅에서 씨가 자라고 지금 싹이 나서 지금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환경이 있네요. 전부 이런 것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죠. 기도 딱 해놓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로. 그래서 우리 회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내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를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네요. 그래 감사하니까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열매를 받아 축복을 누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로 감사하는 것이다. 예물은 곧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찬송은 곧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찬송과 감사로, 즉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이미 내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새로워지죠. 기도가 점점 소망에 벅차죠. 기도가 점점 기쁨 벅차죠. 열매가 맺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밤낮 똑같이 그냥 우리 애는 밤낮 지금 나쁜 짓만 합니다. 그냥 약만 먹습니다. 참 나쁜 친구가 사깁니다. 그거 없애주세요. 예수님 내쫓아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밤낮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언제 끝나요? 이미 끝났어요. 기도가 이미 끝나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은 줄 믿고 이제 다 돌아가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참 나쁜 친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제 친구가 생겼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야 내가 지금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나에게도 축복이 오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 그러니 얼마나 따분해요. 따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벌써 그리스도가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죠. 아침에 예배를 끝내고 난 후에 어떤 분이 그 농사를 짓는 법을 잘 몰라서, 저는 농부로 그 부모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아무리 어렸더라 할지라도 이분은 잘 모릅니다. 그냥 씨를 심어놓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심어놓아도 매날 심어놓긴 해도 열매를 못 따먹습니다. 왜? 자란 줄 알고 그냥 심어놓기 때문에. 아니죠. 심어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비료가 필요하죠. 화학 비료든 또는 올게닉으로 하는 그 비료든 퇴비든 간에 비료가 필요해요. 비료를 줘야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키우려면 퇴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자연 비료를 쓰면 자연적인 그런 식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화학 비료를 써서 그것이 잘 자랄 수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또 풀을 뽑아줘야죠. 그럼 물을 줘야죠. 여러 가지로 애쓰고 나지 않으면 절대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풀은 그냥 잡아 빼서 그냥 내던져도 살아납니다. 풀은.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 그런 플란트는 절대로 그냥 잘 보호하지 않으면 못 자라요. 못 자랍니다. 풀은 얼마나 센지 그냥 집어던져도 그냥 살아요. 땅에 그냥 던져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풀들은 살지만은 이 연약한 우리 음식물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점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땅은 점점 옷같이 낡아지면서 점점 이제 식어진다 그랬죠. 땅이. 그것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뜨문뜨문 살 때, 사람들이 생뜨문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언한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옷같이 낡아지겠다. 낡아지면 어떻게 돼? 버려야지요. 우리가 낡은 옷은 버려야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낡아지기 때문에 버릴 날이 옵니다. 육신 낡아져요. 뼈도 낡아지고
피부도 낡아지고 뭐 낡아지고 그때 버릴 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기 전에 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몸을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기 육신을 씁니다. 얼마나 버릴 텐데. 버리기 전에 열심히 잘 가꿔야죠. 가꾼다고 해서 뭐 예쁘게 만들고 그거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왜? 주님께서 우리 몸값을 샀기 때문에, 피값으로 몸을 샀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몸값,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 산 몸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주께 용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안 변하죠. 이 땅에 다 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만이 안 변해요. 전부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다 가져가지고 지금 미국 땅에는 지금 세계 농산물의 굉장한 것을 차지하고 캐나다나 이 북미에서 나는 그 생산 그 농산물이 전 세계를 거의 반 이상을 다 먹입니다. 굉장한 진장이 나죠. 그러나 지금 점점 해마다 그 농토가 줄어져요. 땅에 개발되고 집을 짓고 또 톱솔이 없어가지고 점점 땅에 농사를 못 집니다. 톱솔이 있어야 농사를 져요. 그 땅에 얼마만큼 톱솔이 있어야만 농사가 되지. 만약에 그 톱솔이 없어지면은 아무리 흙이 있어도 절대로 식물을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톱솔이 지금 바람에 날려가고 또 그 무서운 농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전부 그냥 케미컬을 써서 화학비료를 써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톱솔이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망가집니다. 그 얼마 안 가서 땅은 점점 줄어지고 농사를 못 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조로 만든 음식물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인조로 만든 음식물은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 세대를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이제 세상은 낡아지고 점점 우리 몸도 낡아지고 그래서 전부 다 버릴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지. 우리 이 땅에 둬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바다 근처 사람들은 점점 침식해가지고 그 좋은 집들이 다 무너져가고 얼마 가면 전부 다 없어진다 그러죠. 아무리 좋게 지어놔서도 전부 낡아지고 있습니다. 바다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바다가 얼마나 많아요. 고기를 못 잡아 먹고 또 수영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낡아지는 겁니다. 낡아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은 풍요한 것 같이 보이나 점점 말할 수 수십만 에이커가 지금 매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 농사가 점점 줄어지게 되죠.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이제 버려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지금 살아있는 현재에서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처럼 너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하늘에 두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휴일을 만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점점 어려운 가운데로 나가고 있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이 하루하루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뭐 놀든 일을 하든 쉬든 뭐 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두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전부 이루어진 것을 그리스도가 나타난 능력을 계속 체험한 것으로 계속 맛보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죠. 그대로 제멋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요한에서 5장 14절 보시면 뜻대로 기도한 것이, 주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시면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다함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니었습니다. 벌써 기도하고 받은 줄로 아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받은 줄로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받은 줄을 모르니까 그 다음 기도에 또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거기에 매여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으니까 꼭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 뜻대로 기도한 것 그대로 듭니다. 그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로 믿으라. 얻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기도하고 나서 너무너무 즐겁죠.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보고 즐겁고, 또 내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해결된 것을 보고 즐겁고, 지금 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농부가 땅에 씨를 심었을 때 어디 보이나요? 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 동안 있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있다 나타나는 그 씨가 심어져서 기다려야죠. 심고 나서 이거 아직도 싹이 안 나나 또 파보세요. 또 파보고 또 심어보고 또 파보세요. 그러면 씨가 그 살아겠어요? 못 자라죠. 심었는데 안 나온다고 또 파보고, 또 심었는데 안 나온다고 또 파보고, 자꾸 파보면 안 되죠. 기도하고 한 번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축복을 받는데, 왜 여러 번 기도하느냐? 그 기도는 여러 번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이루어진 걸 감사합니다. 그 기도 나에게 이루어진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번 똑같은 기도를 했죠.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는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소서 하는 기도예요. 뜻대로 이루어졌소서. 뜻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래서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즉 완전히 평강으로 넘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면은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시면, 평강이 나에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도의 내용, 지금 내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아주 나쁜 것, 그런 좋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지금 쌓이는 사람을 지금 해방시키는 기도를 하는데, 그 나쁜 것을 자꾸 되풀이하지 말고 그것을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끝난 것이 정옷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깨어서 감사라.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감사라. 그 말씀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기도한 것은 우리가 그런 나쁜 것들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기도했어요.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 영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봐도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그냥 끝내버리고 그 다음은 글쎄 피로 싹 그냥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놔야죠. 채워놓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재미있죠. 왜?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은 것을 믿고 바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금방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편인지 하여튼 옵니다. 십여 년 전에 기도한 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심어놓은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교회 부흥은 그 나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주 기도하죠.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쁜 뜻에서 기도하는 것, 나쁜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질병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질병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질병 기도 딱 한 번 하고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져서 내 몸은 지금 건강해지기 시작됩니다. 지금 몸이 아픈 것이 지금 낫기 시작합니다. 지금 새로워집니다. 이런 기도로 채워버리면, 밤낮 여기가 쑤십니다. 여기 아픕니다. 밤낮 그러면 한 번 기도하면 끝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다르죠. 기도 내용이 되풀이할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끝까지 기도에 승리하라는 거죠. 끝까지. 구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서 두드려서 열어봐야죠. 녹화해서 열어봐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심각하게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것이, 지금 나쁜 습관이, 좋지 않은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자꾸 두드리고 그거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내 몸에 돌아가지고 내 속에 다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냥 병든 몸, 그냥 나쁜 짓 하는 그 모습, 그거 그냥 좋지 않은 것, 습관들, 이런 것들이 그냥 밤낮 돌아가면서 그냥 내 몸을 괴롭히는 걸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딱 끝내버리고, 이제는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좋은 것으로 바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오늘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나에게 주시네요. 이런 것을 나에게 오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주 극치에 달아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큰 문제가 일어나서도 걱정할 것이 없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는 기도가 지금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겁날 것이 없죠. 우리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육체적 약점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약점이 있고 개인의 약점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왜?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말을 들려고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완전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향해서 외치며 기도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그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가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벌이 없다고 하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받고 감사해서, 보이지 않았는데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에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감사가 깨어있으라. 그러면 감사가 깨어있으면 반드시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꼭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죠. 이것이. 그냥 나쁜 것을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돌리고 또 돌리고 되풀이고 자꾸 되풀이하면은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사탄이 올무가 돼가지고 자기도 헤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해방되는 기쁨, 이 기쁨의 기도를, 감사로 깨어있는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자꾸 막 가꾸고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여 감사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내가 했더니 지금 응답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오고 있네요. 하나님, 지금 내가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많이 심어놓았네요. 그 심어놓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그냥 계속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하나 따먹어요. 열매를 하나 따먹어요. 벌써 우리가 가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오이가 이만큼 커서 이제 따먹게 됐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심고 물 주고 풀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그래서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그런 내버려두지 마세요. 기도한 다음에 감사로 깨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룰 것을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찬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축복을 주고, 지금 좋지 않던 그 상황이, 지금 험한 상황이 전부 변해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자꾸 그려보는 것입니다. 왜 그려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정말 재밌게 이루어져요. 재밌게 이루어지고 근심 없는 할 것이 없죠. 내 평강을 너희 가져라 하는 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보면은 내 평안을 가져라. 이 평안은 죄가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에는 죄 있는 평화 아니에요. 이 평안을 가지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꼭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실 때 제일 좋은 때 주시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막 급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벌써 주면은 저건 벌써 나 대반하고 잘못했을 것이다 하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 기도한 거 심어놓은 거 어디로 갑니까? 다 자기가 받죠. 심어놓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6장 7절 8절 말씀, 심은 대로 거두라. 심은 대로.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심어서 지금 가꾸만 하면 되겠네. 기도하고 가꾸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거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하고 그것이 가꾸어져서 끊임없이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자꾸 저기다 비료를 주고 풀을 빼주고 자꾸 가꾸어주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끝나면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오는 큰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하나 놓고서 그냥 내내 그냥 그 나쁜 기도 속에 사로잡지 말고, 그런 기도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손해가 돼요. 듣는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에게 마음이 자꾸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자꾸 기도하세요. 좋은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에 충만하고 능력에 충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마리아도 누가복음 보시면 1장 보시면 마리아도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누가복음 2장 보시면 누가복음 보시면은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 어떤 환경에서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1장 보시면은 1장 40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결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입니다. 왜 이런 찬양을 했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은 앞에 38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원하는 것을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께 한 것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지다 하니까 그 다음에 찬양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심염려가 없죠. 내가 처녀로서 아기를 낳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구나. 이제는 트럼의 축복 받았구나. 내가 처녀로서 이렇게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제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온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부터 찬양이 나와요. 그러나 아무데나 함부로 이렇게 아기를 베게 되면, 함부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 마태복음 있는 말씀, 믿음 될지어다 8장 13절의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믿음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는 복된 여자입니다. 지금 참 결혼하고 이런 정상적인 것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지금 잉태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된 여자입니다. 축복의 여자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나는 이거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 지금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함부로 이렇게 됐으니 큰일 났습니다 하고 밤낮 죽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룰지어다 하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으면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되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나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이 더 많이 나오죠. 기도하고 기쁨이 더 많죠. 기도하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점점 그냥 쭈그러집니다. 기도하고 뭐 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고 쭈그러지는 이유가 이런 기도의 축복을 모르라서 그래요. 기도 축복을 알게 되면은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오고,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가 오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이 체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복의 기적의 생활이, 우리의 축복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켜서 지금 새로운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무엇든지 나에게 구하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할 때마다 받은 줄을 믿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인내를 통하여 약속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과 감사와 깨어서 기도하는 그 감사 속에서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변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의 강물이 되게 축복하시고, 기쁨의 강물이 되게 축복하시고, 축복의 강물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태까지는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잠언서 15장 29절 말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서 주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